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 묵상되어지고 또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황금보석 그려지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과실들을 먹을 수 있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죽음이 없는, 병이 없는 그런 낙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국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그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의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죠. 그때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한차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다윗이 왕으로 있을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사독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고 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또 아주 많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헤롯 왕가와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었고, 그 다음에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는 계속 축적되어졌죠. 아주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모세 오경만 이들은 주장을 했고, 그 이외의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하지 내세는 없다, 다음 세대는 없다, 죽음 이후의 세대는 없다, 고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세가 없는데 천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천사도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현세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증명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틀렸다. 또 예수가 틀렸고 잘못되었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며 메시아가 아님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 집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 큰 형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그만 그 형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같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 근데 둘째 아들마저도 아들이 없이 죽었다. 셋째, 넷째, 계속해서 7째까지 다 그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이 그 7 형제가 다 죽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수, 그 여인마저도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것을 끄집어내어 놓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그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족 가운데 형제가 있고 그 형제 중에 결혼을 하였지만 아들이 없는 가운데 만약에 남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부인이었던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죽은 형의 이름을 계속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했던 제도가 바로 이 계대 결혼 제도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땅의 기업은 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바로 이 계대 계약 결혼이다. 계대 결혼 제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대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내 손손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7명이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다. 여인도 죽었다. 나중에 부활하였어. 만약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였을 때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주 난처한 질문이죠.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현세에서 그럴 수도 있다.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다음 아들과 또 결혼하고 현세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하였을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와라, 대답하지 못하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부활이 있으면 봐라, 이런 사건들 때문에 큰일 난다. 부활은 없어야 된다. 마치 억지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음을 이렇게 증명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그럴까요?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이 계대 결혼 제도는
구약시대 때 적용되어졌지 신약시대 때는 이게 그렇게 적용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이들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다. 봐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자자손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유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준 제도이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 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륜을 보존하기 위한 번식이죠. 그러므로 이 죽음이 있는 가운데는 이 번식이 필요하지만 죽음이 없는 그곳에는 번식이 필요 없죠. 죽음이 없는데 계속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 죽음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결혼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활한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이 삶의 본질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부활 이후의 세상의 질서는 다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은 이 땅에서의 원리와 전혀 다르구나. 이 땅에서의 본질과 전혀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은 이 땅에서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즉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산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착하게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손에 쥐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 비록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힘이 들 때에 예수님, 예수밖에 없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찾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그래도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묻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참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가 생각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계속 무뎌져 있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이었고 마음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랬습니까? 왜 내가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국 시민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러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 너무 안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참 이게 주일날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있든 일이 없든 늘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 공백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공백, 그곳에 사탄이 분명히 찾아. 예수님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 생각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냐면 그 빈 공간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휘젓고 다니며 세상의 원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과 안일함에 속아서 세상의 원리에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했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것이 보입니다. 가시나무들과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되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것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았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첫 번째 원리가 있고,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훨씬 전에 사람들이죠. 모세는 한참 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상태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이미 이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죽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이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때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이삭의 하나님, 죽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라고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죽었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은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죠. 살아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들의 그 세상 원리 속에서는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내세에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었지만, 인간의 세상 원리 속에서는 죽었지만 그 내세에서는 살아있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그 생명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생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것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산자로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산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것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죽은 자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죽은 하나님은 아닌가? 라고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가슴 찢으면서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분의 찔림에 대해서, 그분의 상함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모습,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속에 불안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메마른 심령,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한 그 심령, 세상을 향하였던 그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 들고 주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죽은 자와 같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라고 하면서 주께로 나아갑시다. 죽은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자로 설 수 있도록 산자답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